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응답에 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아갈 바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오늘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언약 붙잡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사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고 정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배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천국 배경으로 사는 우리 12지파 모두에게 문안하면서 전 믿음을 가진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그 의가 끝까지 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 의로 여겨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는 결론을 내라는 거죠. 완전히 응답을 끝까지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말 살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그 응답까지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지혜가 없고 내가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끝까지 언제까지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까지는 나와야 실제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까지 끝장을 안 보면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 1정거장에 있으나 2정거장에 있으나 뭐 10정거장에 있으나 다 정거장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의인인데 나가면 다시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는 신분이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끝장을 보자는 거, 결론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어다니지 말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업에 응답받는 이 지혜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론에서 위기가 나왔잖아요. 위기를 볼 때에는요, 항상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나라를 봐야 돼요. 세상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지라도 사실은 마치 비커, 그 봉다리,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영적 배경에 둘러싸여 산다니까요. 그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하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고, 뭔가 혈기 나게 하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벗어나요. 나는 진짜 혈기 내는 사람 싫어해. 그래도 자기도 혈기 내요. 왜요?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옳고 그르고 자기 어떤 주관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그래. 왜요?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오직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같은 경우도 규모가 없잖아요. 오직 쓸 생각을 해요. 빚을 얻어서 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무조건 안 쓸 생각만 하는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은 다 영적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영적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패러다임에 속아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패러다임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위축되고 경솔해집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또 어떤 문제일지라도
막말로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당연한 그 문제가 오는 당연한 이성을 발견하게 되고 필연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성취를 하나님의 응답, 절대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여러 사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그 순간순간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응답을 주실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은 뭐예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모든 걸 의심하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심 없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시련에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인내를 완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도 돈을 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고 사람을 보는 것도 통찰력이 있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뒷면.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에 대한 통찰력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시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도 저지르고 싶을 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 이 뒤가 보여요. 네,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도덕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뒤가 보이는 거.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이 뒤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저질러요 그거를 할 수가 없지. 감정으로는 12번도 더 하지만 이 뒤가 보이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의심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의심이 왜 두 마음이냐면 사단의 말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도 따라가고 이것도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단한테 애들 말로 낚인 거예요. 낚인 상태. 의심이 되고 부정적인 것은 사단한테 낚인 상태예요.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상태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고난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할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있으셔서 줄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욥기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받는 것은 어디요? 사단의 통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욕심을 자극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소나귀에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몇 억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사람 하나 왔다 갔다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욕심에 끌리면 사단한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훈련만 제대로 시키면 반드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확실할수록 뭐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힘들게 안 시켜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낮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부한자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실은 응답,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추수했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솔직히.
먹을 게 없고 막 고난 중에 있고 죽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열심히 매달려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좀 있고 앞뒤 그러면은 뭐죠? 7렐레 8렐레 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계속 반복한 성경 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이것을 너 이 땅에 쌓아놓을래? 천국에 쌓아놓을래? 그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추수해놓고 쌓아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갈 것이 방향을 쓸 것인가 쌓아 놓을 것인가 인간적인 것으로 쌓아 놓을 것인가 응답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거든요. 고난의 본질은 또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낚일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라. 바꾸기만 하면 끝난다. 바꾸기만 하면 바꾼 것에 대한 응답이 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고난은 결국 뭐냐면 영적 형상을 바라보는 지금 어디가 뚫렸고 어디가 막혔고 지금 내가 어디가 지금 느슨하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뭐냐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 내는 걸 예를 든 거예요. 성을 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성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지 않냐?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을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영적 힘을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새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새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짜증나, 성질나, 내 입장에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도 새 나라를 봐야 돼요. 새 나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못 잡으면 사단의 나라 심부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훈련할 때 이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모욕을 했대요. 화가 나더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그리스도께서 화가 나야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우리가 자존심이 누가 상해? 예수님 자존심이 상해야지.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포럼들을 초창기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대면.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순간 저도 이제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영원한 신분. 왕들의 반열대로 갈 것인가. 반열대로 해서 내가 몇 번째로 쓸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왕국이고 신분제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대면. 나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어디까지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배경을 사는 건 뭡니까? 대가 없는 구원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안 오는 것은 약간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지만 보세요. 우리 대가 없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의인이 되지도 않았고, 의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사실은 우리가 각 사람이 저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3일만 지나면 불신자 비스무리 해요. 제가 엄청 당성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성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설 저기는 아니지만 저도 복음에 대한 소욕은 뒤는 안 서요. 뭘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소욕 자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안에 예배 중심, 성정 중심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아직은 우리가 안에 말씀화되지도 않았고 성화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내 인생과 업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랬던 거 이랬던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나는 운명으로 가는 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인생과 내 삶과 주변이 완전히 재해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 누려지? 그것도 그 영적 힘이 또 언제 누려져? 예배 속에서 주신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근데 영적 힘을 안 받고 혼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기도보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이제까지 더 많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반, 생각 반, 원망 반, 하소연 반, 투덜거리는 거 반,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메시지 듣는 게 낫겠다. 메시지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에 언약 붙잡는 게 저는 차라리 그게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제 기도 얘기예요, 제 기도. 제 말을, 제 경우에. 어줍잖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메시지 듣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기도, 내 수준에서 나오고, 내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적 축복, 보좌의 능력과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여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 상태에 열리지 않았는데 입으로 뭘 달라 말라. 그 하나님 주고 싶죠. 그러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유주가 할머니 지금 당장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안 해주잖아요. 뭐 아무리 어려워도 사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영적 상태를 향해서 내 영적 상태를 여는 것. 그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호흡하고 기도,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내 육신과 내 리듬, 내 어떤 바이오 리듬, 영적 리듬을 뭘로 맞춰요? 하나님과 맞추는, 보좌의 능력과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호흡과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영적 소통, 육적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대가 없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대가 없는 구원의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내용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나의 지분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길, 영적 지분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난 뭐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지. 그 영적 지분 안에서죠. 내가 돈을 쓰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뭐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안에서 쓸 거고 만 원 있으면 만 원 안에 쓰는 것처럼 돈이 없는데 돈을 쓰고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깊이. 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는데 그 칭의와 나와의 간격 이것을 뭐예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속에서 성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배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왜 지었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 찬송할 때에 어구 내 새끼 하는 거죠. 내가 목적이 달성이 거기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뭐 하나님, 제가 언제나 내 의도를 알라나 이렇게 하시겠죠. 심플한 거 아닙니까? 또한 뭡니까? 언약 안에서의 말씀 속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내 인생과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는 소용돌이. 우리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전투했다는 데 가면 무슨 뭐 진들목 나들목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소용돌이를 치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ADHD는 무슨 말이에요? 깊이 알아야 돼. 나 알아. 나 그리스도 알아. 복음 알아. 예배 잠깐 발 담그고 나 이렇게 해갖고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고 누리는 거. 제가 지금은 이제 과외하는 데 가서 너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애들이 놀라우게 바뀌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각본에 나와 있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른 교회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예수가 중요하니 그리스도가 중요하니 예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참 그래도 다행이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물어볼 만한 가치도 못 느껴서 못 믿고 안 믿어지고 물어보지도 않는 그 생명이 문제지 사실은.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하루에 10번 해봐라. 그 다음 날은 하루에 20번 해봐라. 그 다음 날은 한 30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봐라.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지.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게 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인하여 모든 흑암이 꺾여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놀랍죠? 그런데 이 기독교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 자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종교요. 그 말고는 없어요.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고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장로님 아유 제가 장로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난 장로님을 다 알아. 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오류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 권사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그러면 또 오류거든요. 그리스도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누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야고보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깊이 알고 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말한 거예요. 또한 행동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기까지는 가야 뭔가 쇼부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분은 거기까지는 가야 이 정도는 응답받고 이 정도 경지까지 우리가 결론을 봐야 일본 말은 좀 쇼부를 봐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와 속에서 선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완전히 영적인 건 거듭이 났지만 육신적인 것도 완전히 거듭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있지 않겠냐 하고 12지파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 우리 쇼부를 보자. 이런 얘기죠. 오늘 천국 배경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통찰력과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반응. 왼쪽 뺨을 때리면 당연히 주먹 올라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도 우리의 생각에 대처를 못해요. 예상이 안 되니까. 사람도 우리한테 대처를 못해요. 예상이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 정말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반드시 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과거 현재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의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되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